여러분, 말이 영이다 또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하는 기술이 타고나지 못해서 살면서 얼마나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설교 다시 하라고 기회를 주잖아요. 여러분, 다시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말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병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있고, 아파하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말은요, 각인력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말하게 되면 내 뇌에 탈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주일마다 선포해요. 맞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난 축복의 사람이야. 난 잘 될 사람이야. 계속 선포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난 잘 될 사람이고, 난 존귀한 사람이다. 계속 선포하게 되면 우리 뇌가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세포가 언어 중추신경입니다. 말하는 신경이 우리 몸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 난 축복의 사람, 난 잘 될 사람.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뇌가 인정을 해가지고 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의 온 몸이 행복한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말로 난 불행해, 내 인생에 좋은 날은 없어서, 나는 슬퍼해야 마땅해,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우리 뇌가 그 말을 듣고 눈이나 코나 심장이나 간이나 위장이나 모든 상태가 가장 불행한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신기하죠? 이건 의사들이 연구한 겁니다. 언어 중추 신경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더라. 여러분, 말은요, 각인력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말은 견인력이 있어요.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내 인생은 창창하다.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건 없단다. 노력하면은, 근데 우리 기도하게 되면 환경을 바꿔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유튜브 영상이 찍혀지지 않을 때 짜증을 낼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설교하라고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보게 되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 앞에 놓고 말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진지하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다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말의 원칙이요,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대화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 말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근데 상대방하고 대화하는데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느 교인이 와서 한 3시간, 4시간 자기 얘기만 하더래요. 남편 흉을 보고, 시어머니 흉을 보고, 자식 흉을 보고, 정말 가슴에 한 맺힌 거 3시간, 4시간 이야기하더만,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한 게 없어요. 아유, 그래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유, 그래요? 근데 4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동네방네 소문내기를 그 교회 목사님이 상담을 잘해. 상담을 잘해. 목사님이 한 것은 없어요. 아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유, 저 같아도 힘들었겠네요. 그 말만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상담해 준다고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라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성령 회방하는 책망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들고 귀 먹은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와, 예수님 멋쟁이네. 어떻게 저 사람이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을 온전케 하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데려와야지. 이런 마음 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첫 마디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거야.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파리 대왕. 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마귀의 사역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는 마귀가 유혹을 하지요. 우리 신앙인들을 여러분 영 분별해야 되는데 진정한 신앙인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오게 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에 보게 되면 이 성범죄가 있잖아요. 예, 글루밍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던 전도사나 목사가 아이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서 자기 성적인 노래개로 삼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야 되지 목사의 종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 훈련을 받다 보게 되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종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주의 종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종들은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주여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예수님을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필요한 은사가 믿음의 은사요 영 분별의 은사가 되는데, 영을 분별해서 잘 교제해야 되고, 또한 좋은 대인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영을 잘 분별해서 정말 그 목사님이 내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육적인 데에 보고 듣고 즐기고 또한 세상 쾌락을 취하도록 인도하는 목자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주의 종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지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하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장래일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치 무당이 푸닥거리 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점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으니까 그 일 했지만 그 삶 속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무슨 말 할까요? 성령님 무엇을 원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붙어 있도록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입을 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내 감정이 튀어나오고 내 본성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분에게 물어본다면 성경 말씀을 몇 절이나 암송하고 있느냐? 네, 우리 박 집사님. 네. 예. 우리 사모님. 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게 되면 집사님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힘주면 할 수 있다. 전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덮으리니. 성령님은 능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능력을 충만히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와? 고민되잖아요. 내가 왜 방언을 하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고 내 주변에 달라붙어 있어? 두 가지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능력이 임하는 경우가 있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능력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전도받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영접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몸에 진동이 오게 되고 각 사람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훤히 보이게 됐고 영접 기도하면서 술, 담배를 끊어버리게 됐고 심지어 마약까지 끊어버렸거든요. 영접 기도하면서 이분에게는 성령이 임한 경우가 된 거고 성령과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잠언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예수 믿어도요, 유순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뭐냐? 치유를 가져오는 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우리 박 집사님은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집사님은 예쁜 사람입니다. 집사님의 믿음은 진주와 같이 빛납니다.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집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집사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올량한 혀, 치유를 가져오는 말들을 하게 되면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말로
주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말로 험담과 비방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니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신앙인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하여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주며 치료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만 잘해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말만 하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삶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질지어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혼육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심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지며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제가 될지어다. 성심교회는 이 시대의 라마나요시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2, 3분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의 소중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화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혀를 제갈 물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해왔고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해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생명의 말 하기보다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남을 죽이는 말, 아버지 남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와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과 기도와 선포할 때 용도세계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과 기도와 선포하면 우리의 현실 세계에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네장은 치료안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구 건조증은 치료한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에 태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기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에 아름다운 빛을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 아버지여 믿음의 말, 하나님 긍정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응원해 주는 말, 하나님 축복의 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하나님 자기의 말로 아버지 파킨슨 병을 치료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건강해졌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인생은 좋은 일이 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인생은 축복이다. 내 인생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혀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입술과 우리의 혀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생명의 말, 용기 주는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의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좌절, 염려, 근심, 비방, 험담, 악담은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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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동참한 분들에게 선물을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바람같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신교회는 잘되고 복음되어지며 성신교회 교우들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방직이 성도님이 교회 나오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삶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 원하고 이제는 남은 인생 동안이 아버지 천국 갈 준비하기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은 초로와 같이 아침 이슬같이 하나님 반짝이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의 부끄러움이 없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어의 소중함을 익숙히 알고 있지만 아버지 살다 보게 되면 짜증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 그 순간에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고백함으로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심교회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서 우리 교회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영혼육의 축복을 받으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며 삶의 간증거리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심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